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양도 끝에를 잘하면 참 아름답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끝이 참 좋아야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집사로 또 전도사로 섬기던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권사님 참 믿음 좋았습니다. 자그마한 분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태신앙이랍니다.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도 잘 알고 성경도 어릴 때부터 외워가지고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바쁜 일이 없는 날만 교회 나와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오면 집사님 뭐 일이 한가하신가 보죠? 그러면 일이 한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모태신앙이고 일찍이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출석도 잘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성경 공부반에도 오시고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 믿음 없어 보여도요 모태신앙이고요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도사님보다 못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쁜 것만 끝나면 제가 나갈게요. 그리고 저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다 기도한다고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로 그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 귀신 같은 믿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다 그만 그 집사님이 연세도 좀 있고 하니까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한 2, 3년 계시다가 돌아가셔 버렸는데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 부모님을 그 품속에서 다녔고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오랜 신앙의 연륜으로 따지면 굉장히 깊은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하고 그럭그럭 하다가 바쁜 거 끝나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쁜 거 끝나니까 바쁜 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천당을 가셔버렸다고요. 저는 그분이 천국 못 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 예수 믿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그 가치를 높이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속에는 당연히도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사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고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열정도 있고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방향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지. 조금 내 형편이 낮으면 더 잘할 거야. 차일피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너희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 행위로서 내 믿음을 나타내겠다라고 야고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나타내봐라, 믿음 한번 펼쳐놔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꺼내놓을 수 있겠는가? 행위로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 말씀으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고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함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많이 설교되었고 또 너무나도 많이 공부했고 신약 읽기만 하면 이 부분이 항상 우리에게 많이 와 닿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지, 우리는 오늘도 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어떻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룰지, 주님의 이 명령 앞에 합당한 반응과 태도로서 이 말씀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첫째는 우리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인함이 필요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 19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19절에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요 너희 눈이 성하면, 이것은 우리가 후함의 품성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단일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130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200개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것은 세상 나라거든요. 세상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열방으로 표현이 됩니다. 열방, 그 다음에 민족,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실제적인 통치 개념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 권력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로 표현합니까? 재물로 표현합니다. 재물은 무엇의 권력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대표하는 권력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주인은 누굽니까? 세상이고, 세상의 통치자,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확인해봐.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너희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그걸 점검해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재물과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 나를 지배하고 누가 나를 이끌어 가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이끌린 삶을 살면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돈에 의해서 내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돈에 의해서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재물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때려칠 수 있다고 한다면 재물이 주인이죠. 하나님 주인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재물을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구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왕노릇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른 데 구속받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통치를 받든지 우리 주인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둘 다 섬기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의 농사를 위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구원도 받고 이 세상도 같이 섬기고 재물도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분이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들은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며, 예수 믿어서 천당 가면서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거 다 누리고 다 가지려고 한다며 욕심도 싸납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내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이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야. 사사기 시대 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백성의 음성을 따르고 재물의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 네가 내 말을 버리고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도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혹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젊을 때는 성적인 유혹도 받아봤고요, 재물의 유혹도 받아봤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명예에 대한 유혹도 많이 받아봅니다.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제 옆에 계신 것을 느끼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내 옆에 계신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네 하나님이 맞냐? 네 주인이 맞냐?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원했다고요.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든 삶 속에 있어서 내가 주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주인이 누구신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설계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이끄실 그 주인이 내 하나님임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의 탐욕에 조그만 돈 봉투 하나에 주인을 바꿔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내 주관자요, 내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뭐가 필요해요? 먹는 게 필요하죠. 마시는 게 필요해요. 입는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해요. 그죠? 집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이 현대사회, 한국 땅에 서울에 산다는 게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집 한 채 마련하는데 돈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애 교육은 시켜줘야 되잖아. 교육비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부모의 평생 번 게 애들한테 다 들어가죠. 먹고 사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차 타고 다니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질병 많은 시대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 거처는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청년 세대를 보면요.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 세대들은요. 이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며칠 살 것 같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물이 많은 사람, 배에다 물을 많이 저장하고 다니는 사람도 닷새만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음식을 섭취 안 하면은요, 아무리 영양분을 배에다가 많이 비축을 하고 있는 사람도 50일을 못 넘겨요. 다 죽어요. 그러니 먹어야 살죠. 마셔야 살죠. 입어야 살죠. 살 집이 있어야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사회 가운데 내 길을 찾아야지. 얼마나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안 되는 척 하지 말고 염려 돼요, 안 돼요? 염려 되지. 그런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 될 수밖에 없는데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주님이 더 선명하게 아주 독하시게 결정을 냈다고. 이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짓이라.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아닌 사람. 다른 백성이에요, 다른 백성.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거래요. 염려되는데 왜 염려 안 해?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근데 맡긴다고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주님, 이런 염려 있거든요. 주님 맡아주세요. 맡겼어. 근데 왜 날마다 맡길까? 맡기고 나면 또 염려돼. 맡기고 나면 염려돼. 맡기고 되면 염려돼. 왜 염려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겨야지 염려를 맡기면 안 됩니다. 염려를 맡기면 또 염려가 생기고 염려를 맡기면 염려가 생겨요. 뭘 맡겨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내가 살아가는 내 생명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농사 짓지도 않고 수고하여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들도 잘 살고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여 길쌈하고 옷도 만들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솔로몬의 크 영화로운 옷도 이 꽃만 못하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참새도 먹이시고 이 들풀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내 염려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다른 것은 내가 붙잡고 있고 내 염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앞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키우고 내 몸에 난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진정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 맡깁니다. 내가 붙잡고 있지.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생명 하나님의 것인 줄 맞아요? 그거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죽으시려고 발버둥을 치셔? 저는 목사라서요 많은 분들 돌아가신 걸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좀 더 이렇게 해드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때 병원에 빨리 모시고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방법일 뿐이에요. 빨리 병원 안 가도록 해서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병 들게 하셔서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고 사고 나게 하셔서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못 살아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안 가시려고 발버둥 치시네요. 살려달라고 왜 발버둥 칩니까? 아니면 안 보내려고 왜 생명 연장하는 고통을 안겨드립니까? 돌아가셔야 되는데 강제로 호흡기 끼고 심방 박동기 달아가지고 왜 안 보내시냐 그 말이에요. 한 달, 두 달 더 사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통 중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모릅니까? 그게 존엄한 죽음입니까?
호스피스 하는 사람들과 병원에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전화만 죽으면 안 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빨리빨리 유언하세요. 생명연장소 쓰지 말라고. 고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더 산다, 얼마 더 산다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고통 중에 비참하게 주님 부르시는데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아있을 될 이유가 없다는 거 말이에요.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라고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염려거리로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염려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뭘 염려하는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가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것, 시간적으로 먼저 우선순위, 그런 의미죠.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말씀 속에 있는 은혜로, 말씀 속에 있는 구원으로, 말씀 속에 있는 평강으로, 말씀 속에 있는 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통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피상적인 것, 맨 끝에 오면 옳다, 공평하다는 의미이지만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불합하다는 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뭡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 불의함입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재물의 이익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이냐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래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런 기준이 하나의 기준에 모자라는 거예요. 불의예요, 불의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머니가 좋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갈 수 없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만 하면 큰 돈이 오는데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선명하게 말씀드려요. 당신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저한테 상담한 분 다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상담 안 하고 꿀꺽했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우선순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분명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추구하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예요. 그것을 명확히 할 때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실천적인 신앙생활,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항상 확인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한 단어에 담으려고 합니다. 솔선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기를 원합니다. 솔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선함으로 먼저 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2차 적용으로 가게 되면 2차 적용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 뜻이죠. 그것을 내가 먼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 하나님을 세우고 그의 의를 구하는데 먼저 할 수 있는 신앙, 솔선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